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9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안식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은 내용이고, 결국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과 그리고 양식의 문제, 그리고 결국 안식,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식은 일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 우리들이 소산을,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과 양식의 문제죠. 일을 해야지 양식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쉼을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밤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잠을 자무너서 다음 날에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 양식, 쉼은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된 일이죠. 고통스럽고 고된 일이에요. 일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병도 생기기도 하고, 또 노동을 심하게 하면은 피곤하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면 어때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일이 없어도 또 고통스러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흔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보통 교훈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으면은, 일하지 않으면은
굶주린다 하는 그 육체의 노동과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일이라는 게 무엇이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 말씀의 뜻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거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일이 어떻게, 그 일이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했어요. 거의 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자유롭게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에덴은 최초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저주가 떨어졌어요. 먼저 땅에 저주가 떨어졌어요. 땅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 결국 아담이 얼굴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왜냐하면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으므로 이걸 개간하지 않으면은 거기 소산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 개간을 해야 돼요. 즉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가지고 일해야, 여기 이제 수고라고 했죠. 수고. 일해야, 그래야지만 네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양식을 얻었는데 아담의 불순종, 즉 이거는 뭐예요? 결국 죄의 결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도말시켜야 돼요. 율법을 도말시켜야만,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서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이제 소산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양식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양식을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 일이에요. 일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 그 사람은 누군가 분명히 일을 한 노력의 대가를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한 것을 이제 상속을 받으면 놀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부모의 노력의 결과로, 노력의 대가로 다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없이 살 수는 없죠. 또는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노년에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은 반드시 그 대가로 양식을 얻어서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예요. 일하고 뗄래야 뗄 수, 일을 피해서 이것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식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쉼이 와요. 일을 또 계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일을 계속하면 죽죠, 사람이.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 한다면은 밤이 찾아오고 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식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인생의 삶의 패턴이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또 기쁘기도 해요. 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쁨을 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그래서 일은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이에요. 자, 근데 그 운명적 만남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바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일이에요. 자,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차본이라 그래요. 이차본. 이게 이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번역됐냐면 수고, 그 아담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한다 라는 그 수고라는 말이 이차본이에요. 근데 이 수고는 뭐냐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 말로 이제 신약의 헬라 말로는 엘곤이라 그래요. 엘곤. 이거는 노역, 노동, 그리고 수고. 이것도 역시 수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 자,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이제 같은 뜻인데, 이차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차본에서 이게 아차부에서 온 거예요. 아차부. 아차부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 아차부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그냥 이차부는 수고, 그런데
이 말은 고통스럽게 일하다라는 아차부에서 아차부에서 이 말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에서 또 무엇이 왔냐면 아바드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바드가 뭐냐면 개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간하다. 그럼 개간은 우리들이 그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육체적으로 땅에 뭐 가시덤불 치우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을 도말시키기 위한 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개간은 뭘 개간하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을 도말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아바드 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드는 누가 하는 일을 아바드라고 하냐면은 이 제사장의 일이 아바드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아바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이 수고, 얼굴에 땀을 흘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이 수고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가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좀 영적 감각이, 이 말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으면 눈치를 챌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이 제사장은 희생 봉사잖아요. 희생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2차본이라는 것에는 봉사하는 일,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제사장의 일이라든가 아담의 그 일은 곧 누가 하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아담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고 결코 그것이 제사장의 일로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린 것. 이거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를 흘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아담의 그 일, 즉 율법을 도말하는 이거를 끝내셨어요. 마치신 거예요. 그 일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끝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신다는 말이 이게 또 안식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는 일과 양식과 쉼, 이거는 지금 인생의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께서 하실 일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모형으로 아담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완성.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끝마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그 쉼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 자, 안식이라는 말이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말로 카타 파우시스, 이제 이게 그 카타파우시스, 이게 저기 안식이래. 근데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래서 이 샤바트가 헬라의 음력으로는, 헬라의 음으로는 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음력. 그리고 뜻은 카타파우시스예요. 자, 이게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은 요 카타와 파우오, 카타 플러스 파우오의 합성어예요. 카타파우시스. 이게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카타는 뭐냐면, 카타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파우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멈추다, 그리고 일을 끝마치다, 그리고 완성하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이 뜻은 이제 일을 내려 놓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뜻이 이제 물론 일을 내려놓으면 쉼이 오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의 뜻은 멈추다, 일을 마치다, 일을 내려놓다, 일을 다 내려놓다. 그래서 일을 다 끝마쳤다라는 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쉰다는 뜻보다는 일을 다 끝마쳤다, 그런 것이 바로 헬라 말의 카타파우시스예요. 그리고 똑같아, 이 말도 다 이런 뜻이에요. 샤바트라는 것도 일을 멈추다, 그치다, 마치다, 끝마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면은 그렇잖아요. 안식. 안식이 뭐예요? 편하게, 안식, 편하게 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의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일을 마치다예요. 쉰다는 뜻이, 물론 일을 마치면 쉼이 찾아오죠. 그러나 쉬는 것보다도 우선은 일을 마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을 마치신 분은 누구세요? 이 율법을 도말해가지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다 개간을 해가지고 율법을 도말하셔가지고 이걸 다 마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이제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일이 아니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안식이에요. 예수 믿음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갖다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 다 즉 신앙에 관련된 그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일, 믿는 것 이거 일이 아니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초적으로 일이 누가 먼저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은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일하신 거는 이제 잘 알겠죠. 자,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일단 지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이 두 개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여기에 여기 창세기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게 창조 사역이잖아요. 사역과 일은 같은 말이에요. 사역이란 말은 일사자에다가 노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창조라. 자, 출애굽기를 한번 또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죠. 이게 뭐예요?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 안식하셨죠. 왜? 이때가 이름으로 마침으로 일이 다 그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요 마치다는 게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샤베트라고 하는 안식일이 요 마쳤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심심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 창조하시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이거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 사역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는 일을 이 창조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구속 사역, 이게 다 일이라고 했죠. 이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구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 사역을 약속하는 일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이에요.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것을 말하는 게 자연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게 바로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그 처음 그 창조의 사건을 갖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연계시로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 알 수도 없어요. 하늘과 땅이 창조한 거, 그거 하늘은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지 그냥 스카이, 그냥 하늘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주의 그 신비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알으라고 또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형이죠. 모형이에요. 요거는 실제죠. 실제,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이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신약의 예수께서
신약의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수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일, 양식, 그리고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장 이건 제가 간단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 막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여기서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라든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일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한다는 거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진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을 지금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모형된 이 구속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도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육체의 안식이죠.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편히 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영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 조금 이제 좀 힘든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다시
다시 읽을게요. 그 앞부분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하셨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 우리는 또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는 건 일을 하라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힘쓴다는 말이 요 한 가지만 설명하면 마칠 것 같아요. 힘쓰다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힘쓰다라는 말이 스푸다조예요. 스푸다조. 자, 스푸다조는 이거는 물론 애쓰다, 힘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스푸다조라는 부사, 이거는 부사예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이제 동사고, 이거는 부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부사로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부사로 쓸 때는 급히, 속히, 그런 뜻이에요. 부사. 스푸다조는 동사로 쓸 때는 힘쓰고 애쓰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급히, 속히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급히, 속히, 스푸다조. 자, 이거는 성도는 어떨 때 힘쓰고 어떨 때 애를 쓰냐면은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이때 들릴 때 급히, 속히예요.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속히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불현듯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속히 들어오게 되니까는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뜻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붙여주니까는 금방 깨닫게 되죠.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확 켜니까, 여기 의자 있구나. 여기 책상이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속히, 급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속히 하다, 급하게 하다, 그런 뜻으로 이게 쓰이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이 가난한 자를 돕기를 내가 힘써 행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힘써 행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힘써 행했다가 바로 스푸다죠요. 바울이. 그럼 바울은 분명히 힘써서 일을 했죠. 이제 가난한 자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는 몸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몸이 따라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양식의 문제로 이제 오게 되죠. 그 이제 양식의 문제는 결국은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에 거하니까는 속히 힘쓰고 애쓰는 것도 안식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식이냐? 애쓰고 힘쓰는 게. 바울은 마음에 무한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는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식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을 받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래도 그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9장부터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양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일하지 않고 양식을 먹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긴 뭘 해요. 우리가 해봤자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일과 안식, 양식에 대한 문제를 하고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